요즘 한국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인 BTS 그리고 K-무비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을 거쳐서 K-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사람이 전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어떤 미묘한 어떤 변화가 한 가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상당히 주의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발음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살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 이름은 강원근인데 근을 영어로 하면 GU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딱 그거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근을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근을 또 영어로 표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적당하게 그냥 발음해요. 원 하든지 원컴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제가 27년 전에 크리스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크리스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그 중간에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명씩 짝을 져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10명이 짝을 져가지고 자기 소개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내 차례가 돼가지고 유창하게 소개를 했죠. 이렇게. 그랬더니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again? 그런 거예요. 다시 이름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그래서 제가 원근강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근강이라 했더니 이름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름을.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소리가 원건캥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원 아시죠? 원은? 건은 뭡니까? 총이죠, 총. 강은 K-A-N인데 미국 사람들이 보통 강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캥이라고 발음합니다. 캥이라고. 근데 K를 G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깽이 되죠. 한국에 한 자리 총을 가진 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웃는데 뭐 나도 따라서 웃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CBS나 MBC 같은 주요 매체에서 그 쇼 프로그램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요즘에는 한국 연예인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옛날에는 뭐 한국 연예인들 잘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오더라도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미국의 방송국 쇼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문화가 매력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을 존중해서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매력적인 삶이고 우리 삶 자체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매력적일까? 왜 그럴까? 무엇이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이 뭔가 세상과 다른 삶이고 우리 기독교의 삶이 뭔가 세상과 다른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이 매력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이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본문 6장을 선택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초보를 버리고 라고 있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3절에 보면은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예수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지만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읽어봤더니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신장 2개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신장 하나를 떼가지고 아내에게 줬습니다. 부부가 보통 매치가 되기 어려운데 마치 매치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신장 하나 떼가지고 죽을 뻔한 자기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 신장을 받은 그 아내가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원래 좀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근데 문제 생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한 다음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 남자가 신장을 준 남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준 신장을 다시 돌려달라. 그 법원에 소송을 낸 거예요. 그게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장 하나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간신히 면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과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과 바람이 났구나 하는 그런 한탄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과 바람이 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다시 돌려받겠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째째하게.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너희가 이제는 성숙해라라고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와 성숙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 아세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칭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칭의는 칭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사람은 진정한 구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가?
내 그 비참한 삶, 죄로 물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던가? 그 고백의 바탕 위에서, 그 회개의 바탕 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출발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한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것의 결과가 바로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숙은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내 삶에 회개와 성숙이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보를 지나서 이제 성숙에 이르러가는데 어떻게 하면 성숙에 이를 것인가? 그 4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숙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은 깎임입니다. 깎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로 구별하는 방법, 좋은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읽어봤더니 다이아몬드는 원석이잖아요. 원석을 이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인데 그 원석, 투박한 원석을 아주 빛이 나는 좋은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깎여야 되는 깎여야 되는. 그 브릴리언트 카팅이라고 하는데 원석의 윗면을 33개 면으로 아주 정교하게 깎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면은 25개 면으로 정교하게 깎는 거예요. 또한 몇 번 깎습니까? 58번을 깎는 것입니다. 58번을 깎아야만이 정교하고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성도들 와가지고 목사 나 시험 받았어요. 나 요즘 한란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무슨 도전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몇 번? 58번. 58번을 겪어야만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겪으셨어요? 신앙의 환란, 신앙의 도전, 신앙의 어려움 몇 번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58번을 각오하고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냐고 그 깎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 깎이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금처럼 나오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실 때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보기 싫어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깎아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분씩 한번 보세요. 저를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특히 부부끼리. 성숙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여러분들 항상 성숙한 사람은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화가 나고 비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평가는 2가지로 평가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세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세평입니다. 정치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죠.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반면에 사람을 평가할 때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지 10년 후가 됐고 100년, 200년 후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평은 좋았는데 100년 흐르고 나니까 역사가 그 사람을 역사의 걸림돌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대부분 세평에 휩쓸려서 세상을 살아가죠. 조금 현명한 사람은 역사적인 평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평도 아니고 역사적인 평가도 아니고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로밤 2세를 한번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여로밤 2세가. 역사적인 평가.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 역사가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켜세우는 왕이 솔로몬과 더불어서 여로밤 2세입니다. 여로밤 2세는 솔로몬 못지않게 크게 영토를 확장시켰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융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로밤 2세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왕이었고 아주 짧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내가 세평을 좋게 받고 역사가 나를 아무리 위대하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독인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세상에서 사회 참여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김옥균의 묘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김옥균 씨는 조선 말기 사람이죠. 조선 말기에 이제 개혁파 인물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차 나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으로 도망을 갔는데 잠시 상해로 여행을 갔다가 민비가 보낸 자격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반역 죄인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이 김옥균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자르고 양팔을 자르고 양다리를 자른 다음에 몸통은 바다에 던지고 머리와 두 손과 두 발을 조선 팔도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시체는 없습니다. 근데 묘지는 3개나 있어요. 중국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가묘죠, 가묘. 시체가 없는 가짜 묘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묘는 그 수양 아들이 정말 자기의 그 김옥균을 기리면서 김옥균이가 입었던 옷과 그 김옥균의 그 머리카락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을 묘지에 심어가지고 묻어가지고 가묘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아주 걸쳐도 되지 않고 아주 초라한 그런 묘지입니다. 그런데 김옥균의 묘지도 묘지지만 김옥균의 묘비가 유명합니다. 김옥균을 기리는 묘비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유명한 묘비가 일본에 있어요. 일본 동역 한복판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김옥균 묘비가 딱 써 있습니다. 김옥균의 묘비는 유길준이가 써준 거예요. 유길준이는 조선 후기, 조선 말기의 최고의 사상가이며 최고의 물필가였죠. 그 사람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김옥균의 묘비를 써줬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비상한 시국을 만나서 비상한 업적을 이루고 했지만 비상한 죽음만 맞이했구나.
굉장히 그래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유길준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상한 시국을 만났지만 그 말 있잖아요. 하늘이 도왔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정치학을 공부할 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근본적인 큰 변화가 있으려면요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뭐 혁명이 됐든지 뭐 변화가 됐든지 첫 번째가 하늘이 도와야 하는 거예요. 때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용어로 political opportunity, 하늘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 organization readiness, 조직을 갖고 있으면 그 하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cognition liberation,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끄는 것, 방송을 통해서든지 광고를 통해서든지 이 삼박자가 맞아질 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김옥균이는 하늘의 기회까지는 있었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뭔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옥균의 그 묘비를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감독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존 웨슬리가 나이 51세 되더니 존 웨슬리가 1702년에 태어났으니까 1753년이 되겠죠. 1753년에 무척 아팠습니다. 그 일기 읽어보면 1753년 11월 23일자 일기 월요일입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하면서 일기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난 이제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51세에 폐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내 묘비를 한번 써봅니다. 하고 써는 뭐라 썼냐면은 여기 존 웨슬리 유신이 잠들다. 불길 속에서 건져진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가 나이 51세에 폐병으로 죽다. 죽은 후 그의 부지를 다 갖고 나면은 그는 10파운드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비오니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심통한 마음으로 일기를 적은 거예요. 물론 존 웨슬리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이 51세 때는요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큰 열매가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뜻을 품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 이런 것도 없이 이제 폐병으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일기를 적었는데 하나님은 그 웨슬리를 무려 88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폐병 이후에 웨슬리의 삶이 굉장히 화려하게 쫙 펼쳐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평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루심 그것을 믿고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찬송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내가 이 혼란 시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마음에 확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같이 과일 가게를 갔어요. 이 과일이 많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꼬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너 귀엽게 생겼구나. 여기 체리 한 조각 집어 먹어라 그랬어요. 아이가 주워 먹지 않고 체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좀 한 조각 집어 먹어 그랬더니 해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답답해가지고 한 조각 지어가지고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때서 그 아이가 그 체리를 먹는 거야. 집에 갈 때 이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야 너답지 않게 왜 아저씨가 먹으라고 다 먹었어? 그때 아이가 아주 경쾌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까? 우리 손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또 영원한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계는 보통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몽드라고 해요. 몽드. 프랑스어로 월드라는 뜻인데 더 몽드라는 더 월드라는 그 유명 신문이죠. 프랑스 신문이죠. 세계 몽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가 현재 세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해요. 대중.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세 가지 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보리떡과 기적의 떡과 생명의 떡. 세상에 매몰돼서 현세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군중들이 바라보는 떡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먹고 사는 떡을 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도 있습니다. 즉 이미 죽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책을 쓰고 많은 것들을 남겨놓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식인들. 그들이 갈구하는 떡은 기적의 떡이죠. 기적의 떡. 세 번째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한 가지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유를 통해서 얻는 그 상상의 세계, 과학과 물리학과 철학과 그런 많은 사유를 통해서 좀 이상형의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그 이상향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사상가라고 하고 평론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기적의 떡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세도 아니고 죽은 자의 세계도 아니고 또 이상 세계도 아니고 하나의 세계를 꼭 붙들고 살아가라고 눈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계가 바로 사후 세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세계, 영원한 천국을 항상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 너무 어렵다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당장에 먹을 떡을 달라고, 당장에 먹을 떡을 달라고.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복잡한 거 싫고 일단 떡을 달라, 건강을 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
정말 상세계, 반드시 가야 할 세계, 그 세계가 소망이 없는 한 성숙한 자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숙한 자의 표본으로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람, 믿음의 아버지 아브람, 또 자기 자식 야곱, 대단한 또 인물이잖아요. 또 손자는 어떻습니까? 더 위대하잖아요. 요셉,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삭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야말로 조용한 가운데 큰 복을 받은 인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삭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그가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손이 묶인 사건입니다. 손을 묶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케다라는 아케다. 그 아케다의 사건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11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10대 소년인 이삭을 데리고 갔으니까 아버지 나이는 11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그 묶은 아들을 제단 위로 올려야 하는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이 기꺼이 묶임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단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묶는 아케다의 사람, 순종의 사람, 자기 정욕을 묶고 욕심을 묶고 자기 희생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묶은 이삭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는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 구절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은 농사하여라는 말입니다. 농사하여. 족장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족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삭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는 뭔가? 삶이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손자 또 요셉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자기 아들 야곱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만한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안정된 삶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씨를 뿌렸다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유명한 우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샘을 파야 하는데 야곱의 샘 같은 걸 가서 보면 이스라엘 가서 보면 100m를 팝니다. 100m, 요즘에 뭐 굴착기가 있으니까 쉽게 팔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돌로 파가지고 100m를 파 내려가는 거예요. 우물을 하나 파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우물을 10개, 20개를 파야 겨우 한 군데서 물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물을 팠다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이삭은 큰 축복을 받았을까? 바로 아케다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보게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묶는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성숙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의 모범을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이제 임무가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100보다 심판이 나오잖아요. 행위책과 생명책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목회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끌어가는데 그럼 어떤 스타일의 삶이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삶일까? 바울 같은 삶일까? 바울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저 사명자의 삶을 살았죠. 다윗 같은 삶일까? 다윗은 좀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왕과 같은 어마어마한 삶을 누렸죠. 큰 축복을 받았죠. 에레미야 같은 삶일까? 에레미야는 그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그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마치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시국 가운데서 그 아픔을 안고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범을 삼고 살아갈 만한 삶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은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 특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최적의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삭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삭의 삶일까? 아케다의 삶, 자기 스스로를 묶는 삶.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목회하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적응을 못해요. 또 떠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의 삶을 살기 전에, 에레미야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이삭과 같은 아케다의 삶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에레미야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숙한 자의 삶, 이삭과 같은 삶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매사추세츠에 있는 콩코드를 꼭 방문합니다. 콩코드에 가면은 월든판드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 문학을 공부하거나 미국의 이제 사상을 공부하면 월든판드를 꼭 배우게 되는데 그 월든판드가 왜 유명하냐면은 미국의 최초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데이비드 thoreau가 2년 2개월 동안 살았던 곳이 바로 월든판드 옆입니다. 미국은 역사가 일전하기 때문에 사상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에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한 100년 전만, 50년 전만 하더라도 보잘것 없었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깔봤죠, 이제.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사상가다운 사상가가 바로 헨리 데이비드 thoreau입니다. thoreau가 월든판드 옆에다가 3평짜리 오두막집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호숫가를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일까? 라는 것을 2년 2개월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묵상하는 것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최초의 사상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다운 생각이죠. 근데 그 소로가 했던 오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오록을 그 자기가 살았던 세평짜리 집 앞에다가 편말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딱 적어놨어요. 그걸.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삶이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오늘 설계 제목이죠.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그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는 의미가 뭔가? 진보가 없는 삶, 항상 초보 가운데 있는 삶,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 그 삶이 바로 삶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판들, 호수를 거니면서 묵상에 거듭한 결과 그의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죽는 그날에 내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죽고 싶은데 그 삶이 정말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진보의 삶이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초보를 버리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헨리 데이빗 소로가 했던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한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성숙함을 내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이제 성숙해서 나 장로야, 나 권사야. 그 필요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옆에 사람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함의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큰 해가 됐던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니체 아시죠? 니체, 철학자 니체. 니체는요, 오늘날의 사상, 오늘날의 사상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포스트 모던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반대 위치에 있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의 반환은 모든 사상의 뿌리는 니체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니체는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자기도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천재가, 어린 천재가 할아버지가 목회한 것을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한 것을 가만히 봤어요. 그러면서 크게 실망을 합니다. 왜? 세 가지 때문에 실망했다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나는 기독인이 되기를 포기했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이 기독교는 말은 많은데 프랙티스가 없다는, 즉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존중을 하고 서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서로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니체가 발견했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에는 예수의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신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떼고 오실 땅에 오셨는가? 물론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교회에서 예수의 인격을 찾아보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만 나지 예수의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세 번째로 지적했던 것은 가장 심각한 것인데 그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신앙의 의무감만 가득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얼굴에서 기쁨이 없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크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니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니체의 글을 읽고서 생각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천이 없어요. 프랙티스가 없어요. 실천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1917년에 기독교의 신학 자체를 물질적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이 출간이 됐는데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루터파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보통 이제 종교 철학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힘든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그 쇼펜하우어가 했던 유명한 말 아세요? 쇼펜하우어 천재잖아요. 천재.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런 말 했어요. 베스트셀러는 무식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책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려면 빨리빨리 읽을 수가 없죠. 내 생각의 틀을 바꾸면서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책이 쉽게 읽혀지는 이유는 내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책이 쉽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100권 1000권 읽어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틀 속에 그냥 내용만 집어넣을 뿐이지 이제. 그래서 종교 철학책은 이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기 때문에 어려워요 읽기가. 근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출간되자마자 독일어로 출간되자마자 많이 팔려가지고 프랑스어로 출간이 되고 일본어로 출간이 되고 영어로 출간이 되고 근데 찾아보니까 한국어로도 여러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루돌프 오토가 1911년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북아프리카를 여행을 합니다. 북아프리카 여행하면서 모로코를 가게 되는데 그 모로코를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큰 회당, 오래된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좀 지저분해요, 회당이.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려다가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니까 이게 뭐가 있겠구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 안에. 아니
들어갔더니 마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카도시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면서 기도가 쫙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형태로 부르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르보고토가. 이 사람은 독일 신학자로서 독일 신학하면 완전 이성만 사용하는 그런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세계 같은 것이 별로 염두에 없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듣는 중에 성령세가 임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1998년도 10월 25일인데 크리스마스 날이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인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평신도가 라이스 대학교 화학과 교수였어요. 그 교회 성도였는데 이제 멀리 가서 살다가 이제 휴가철이 돼가지고 목요일에 와가지고 평일교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날. 설교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제가 그 말씀 듣는 중에 그 평신도가 하는 그 짤막한 설교 듣는 중에 성령세를 제가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학문에 관한 욕망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계속 체격 책망 있고 암송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하게 딱 시키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성령세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목회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줘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사무실에서 하루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책 덮어라. 근데 책이 한 10페이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 덮지 않고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을 덮어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거역하고 계속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을 덮어라. 그 당시에는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전으로 가라. 무릎을 꿇어라. 나는 항상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걸 체험했어요. 이 세상이 온데간 도시 없어져 버리고 하늘색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확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예수님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를 잡으시고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방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내 혀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방언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노래방언이 나오고 예수님 나를 잡고 춤을 추십니다. 한참 추세요. 왈츠를 추시는 그런 식으로 한참 춤을 추세요. 30분이 지났을까 1시간이 지났을까 한참 지나다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나의 양떼들에게 전해라.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로젝트에서 항상 강 목사님 나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개인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에게 관심 있으시죠. 항상 교회 공동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7개의 교회를 거니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개인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라. 항상 내가 눈동자처럼 이 교회를 보고 따라가는 것을 전하라. 그리고 제가 내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개인보다도 공동체가 먼저이구나.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멀리 있어가지고 한국교회를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죠. 정말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고 역동력이 있고 참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개인이 복받고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개인이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이 개인 위주의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공동체가 잘 되면 개인을 따라서 잘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루돌프 오토가 그 신체험을 하고 나서 누미노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미노제, 신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어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개신교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성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말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이 닮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은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대척점에 있는 동방종교회, 러시아 동유럽에 있는 또 그리스 종교회, 그것도 이제 기독교죠. 동방종교회는 성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화라고 해요. 신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가 있는 신앙이 정말로 많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가벼운 세상이 막 흔들리고 보리떡이나 기저귀 떡만 갈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갈구하고 진중하고 저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디 누미노제 그 말씀 꼭 붙잡고서 신체험 그리고 자기를 욕망과 욕심부터 묶는 신앙, 그래서 성수의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